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악한 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 전날에 그 밤에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따르면 이는 예수님께서 늘 습관대로 하신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생애 동안 기도의 삶을 사셨지만 이때 가장 괴로워하시고 또 심적인 고통으로 처절하게 기도하셨을 거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은 기도하실 때 홀로 기도하셨고 그래서 들에나 아니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때는 홀로 기도하시지 않고 특별히 애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라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홀로 기도하시다가 이때는 왜 특별히 제자들을 자기 곁에서 깨어있게 하셨을까? 왜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으라 요청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서 고민하여라는 것은 이제 슬픈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정말 죽을 정도로 슬프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롭기 때문에 너희가 내 곁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것을 두려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늘 용감하셨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벼랑 끝에 밀어서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용감하게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라고 요청하실 정도로 지금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참 죽기까지 내 마음이 참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잡히셔서 참 고초와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는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과 같이 신앙 때문에 또 혹은 하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물론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순교를 맞이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가깝게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했고 또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아니었습니까? 또한 교회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도 베드로는 아마 AD 50년경에 한 56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그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는 나의 구주처럼 십자가의 올바른 형태로 못 박힐 수 없고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십자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더 고통스러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도록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죽기까지 담대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 이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죽는 순간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죽어갔다는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렇게 정작 순교한 그 구주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 성도들과는 달리 그들이 주님으로 부르던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죠. 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던 모습,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으시려고 하고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실 정도로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이후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그 성도들의 죽음이 외형적으로는 별로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순교당한 성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자들의 죽음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자들의 죽음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죽음은 어찌 됐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어떤 면에서 그 사랑을 믿고 평안 가운데 맞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했던 순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확신하는 가운데
겪었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한 사람의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한 몸으로 받아낸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이 고통과 죽음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졌더라면 우리가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총합을, 단지 한 사람이 영원토록 받을 형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총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받으셨던 그 고통과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형벌을 단 6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받으신 그 형벌과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죽을 정도로 힘들다, 괴롭다, 너무나도 슬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또 얼마나 괴로우시고 외로우셨으면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어느 정도 떨어져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맨 처음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가능만 하시다면 이 잔을 저에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궁극적인 심판을 가리켜서 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기도는 아버지 혹시 가능하다면 죄에 대한 아버지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형벌을 저로부터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당시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또 여러분들이 당시의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 또한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잘못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거스른 적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극악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정말 일평생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도 굉장히 부당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위하여 죽으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그 애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또한 그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무시했고 그분을 거스르며 살았고 그분과 원수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정의의 관점에서도 주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인간적으로는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곧바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혹시라도 아버지도 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잔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닐까? 이런 기도가 아니었겠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성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것은 원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성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자신의 그 뜻을 꺾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를 위하여 죽는 길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이미 우리가 결코 받지 못할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지만 하나님께 영원토록 의롭다 선언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먼 훗날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의 무한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원토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영원토록 받아 누릴 은혜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쓴 그 존 뉴턴이라는 그 청교도를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거슬러 살았던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신실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존 뉴턴에게 어떤 한 신학생이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끔찍한 죄인입니다. 저의 이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존 뉴턴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이 신학생에게 이제 이런 편지로 답을 썼던 거죠. 여보게, 학생이 당신에 대해서 내린 진단, 나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고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범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린 걸세. 그러나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네. 그것은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런 당신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이미 영원토록 구원하셨다는 것을 당신은 놓치고 있다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한 번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10번 바라보게나, 이렇게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하셨던 말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또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